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찬양합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에 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찬송가 410장입니다. 하나님을
2023년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한 시간, 귀한 깨달음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또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또한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제사장의 국가로서의 사명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의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모든 이정현님들, 국민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바로 설 수 있는 이 나라의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세계적으로 강대국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살아계셔서 모든 영광 홀로받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7번까지 하오리이까? 첫 번째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첫 번째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두 번째로는 관용의 마음으로 용서하라. 두 번째로는 관용의 마음으로 용서하라. 세 번째로는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라. 세 번째로는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라. 자, 21절, 22절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베드로가 이 18장의 내용은 아무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많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네가 고백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너 자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셨고 너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너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내가 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세울 거라고 운배 권세가 절대로 침범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또한 천국 열쇠도 주겠다. 정말 많은 칭찬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비로소 또 무슨 말씀하셔요?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은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한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베드로 자신이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지켜주겠다. 내가 예수님을 보호해드리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사단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또 베드로를 책망하셔. 한 야단을 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천국에서 누가 크니 뭐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이번에는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칭찬을 들었죠. 또 야단도 들었죠.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님한테 칭찬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람이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될까요? 7번이라는 숫자는 거의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느 누구가 봐도 내가 완전한 용서를 해주겠다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칭찬이 이렇게 들려져야지 되는데 예수님의 입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나를 칭찬해 주는 그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이후의 말씀 23절부터 35절 말씀에는 어떠한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계시냐면은, 자 23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3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시작. 이러므로 천국은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하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임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종들, 수많은 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종들 중에서 한 종을 데려온 거예요. 근데 이 종은 어떤 종이에요? 이 임금한테 빚을 얼마나 졌다고요?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졌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지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임금은 이 종에게 그 많은 돈을 빚을 질 때까지 계속해서 한 번에 빌려줬는지 계속해서 빌려줬는지 정확한 건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많은 돈을
엄청난 돈을 빌려줬대. 그게 한 달란트를 이제 지금 시대로 계산한다면 하루 일당에 뭐 10만 원으로 계산한다 그러면은 사람이 그걸 쓰지 않고 16년을 모아야지 돈이 한 달란트가. 그러면 10달란트를 모으려면은 몇 년이 걸려요? 한 달란트가 16년이면 10달란트는 160년. 10달란트 모으기도 전에 죽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빚졌다니까요. 그런데 자, 갚을 것이 없어서 주인이 말하기를 뭘 했냐면 저 사람 몸, 그리고 처 아내, 그리고 자식들, 그 모든 가족을 다 팔아서 소유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여튼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까지도 다 팔아가지고 빚을 갚게 하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종이 임금한테 엎드려 절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내가 갚겠다. 그래, 그럼 갚아봐. 이렇게 했어요. 임금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용서해 줬다니까요. 용서해 주면서 돌려보내면서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 1만 달란트의 빚까지도 다 탕감해 줬어요. 그 이후에 또 이 1만트 빚진 자가 임금한테서 나오면서 길에서 자기 동간이라는 것은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임금의 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다른 동간 하나가 이 사람한테 1만 달란트 빚진 이 사람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거예요. 100데나리온이면 하루 한 달에 오면이 10만 원이라 하면은 1000만 원 정도 빚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갚겠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빠른 시일 안에 갚고 노력하겠다고. 그러니까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갖다가 그냥 목을 잡고 멱살을 잡고 끌고 가서 감옥에다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동관들, 똑같은 위치에 있는 종들,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임금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금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러가지고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감옥에다 집어넣었다니까요. 그 돈을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더라고요. 자, 35절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35절 말씀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위와 같이 하시리라. 자, 이 임금이 다시 한번 그 많은 종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각각,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너희 모두가 중심은 뭐예요?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를 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용서를 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한다. 어떻게?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감옥에 가다 놓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볼게요. 자, 골로새서 3장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골로새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네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누구든 어떤 사람에게든 혐의가 있다는 것은 잘못, 무언가를 빚진 것만 뿐만이 아니라 잘못한 것들, 말로 잘못을 했던, 뭐 행동으로 잘못을 했던 간에 어떠한 잘못, 어떠한 죄든지 간에 너희들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것만 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실 수 있게끔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용서를 하고 그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은 어떤 형상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갖고 내가 먼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나가신다.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볼게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관용을 할 때 넓은 마음으로, 남을 이해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참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리하면, 자,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면 남을 관용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자, 그리하면 모든 지역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주관하시고 또 인도해 나가시고. 자,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할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늘상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곳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고, 좋은 일이라고.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한테 알려줄 거라고. 뭘요? 너희들의 행한 일들. 그리고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가리키고 예언했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말씀들, 그런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들을, 수많은 깨달음들을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생각 가운데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라고요? 그 어느 누구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심, 염려, 걱정, 그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자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굉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당부하고 축복해 준 말이 뭐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한테 그렇게 축복해 주라고 그랬거든요. 너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무리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어요. 유령인지 알고. 그 두려워하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다보다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소리치셨어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잠언 말씀 한번 볼게요. 잠언 27장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잠언 27장 19절 말씀. 그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 사람이 물에 이렇게 얼굴을 갖다 대면은 누구 모습이 보여요? 내 모습이 보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잖아요. 막 울긋불긋하고 우락부락하고 막 흉측하고 못생긴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잖아요. 내 얼굴,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서로가 마음이 같을 때, 통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하고 생각이 달라. 나하고 뜻이 달라. 그러면 같을 수 있나요? 그럼 좀 더 쉽게 내가 연인 관계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만나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게 아쉽고 같이 있고 싶고 늘 곁에 있고 싶고. 그럼 헤어졌더라도 어떻게 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직장에 가든지 뭐 집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서로 비춘다는 것이 막 거울처럼 이렇게 비친다는 의미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요한복음 1장에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 안에 생명. 이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생명은, 이 빛은 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몸속에는 하나님의 영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빛이 하나님의 영혼이라니까요. 자, 그럼 바다 있잖아요. 바닷물. 바닷물을 나눌 수 있나요? 무엇으로도 나눌 수 없어요. 뭐 하나님께서 뭐 홍해 바다를 가르실 때 큰 동풍을 일으키셔서 바다를 갈라놓으신 것처럼 뭐 그렇게 갈라지는 거지만은, 그리고 또 육지가 뭐 강 가운데는 그냥 육지가 땅이 생기면은 뭐 그렇게 뭐 갈라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바닷물은 절대로 갈라질 수가 없어요. 나눠질 수가 없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혼, 이것을 단절시키려고, 끊어버려오고 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 마귀, 귀신이에요. 근데 이걸 끊으려고 해도, 뭐 단절시키려고 해도 이게 단절이 되나요? 끊어지나요? 절대 끊어질 수 없어요. 절대 단절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해요? 거짓을 속삭여요. 거짓을.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성령님이 어디 있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단마귀 귀신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멀어지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영혼은 이거는 결단코 끊을 수 없어요. 단절시킬 수가 없다니까요. 자, 또 말씀 한번 볼게요. 5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자, 26절 말씀에는 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5장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몸속에 하나님의 영혼이 담겨져 있다니까요. 이 말씀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1절하고 24절 한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부터 볼게요. 11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나? 자,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에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4절 말씀 볼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기머거리가 들리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도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았냐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고. 이 독사의 새끼들이.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해요. 끊어버리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단절시킬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멀어지는 것뿐이에요. 멀어지는 것. 하나님 영혼하고 우리의 영혼하고는 연결되어 있어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존재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이 지나면은 이제 2024년 새해가 다가와요. 2024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예수님한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볼 거라니까요. 우리 바로 아래층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상한 종교를 믿어요. 사이비 종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죄악 가운데 빠져든다니까요. 우리는 이 죄악 가운데 잘못된 곳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집중해서 들을 수가 있어야 되니까. 자꾸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그러한 사단에게 빼앗겨서는 안 돼요. 자, 이 말씀처럼 우리가 2024년도에는 정말 믿음의 자리로 자꾸 나아가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의 2024년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나라를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정말 진리 가운데 바로 서야지만 어떤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바로 설 수 있는 나라들은 정말 잘 살고 백성들이 국민들이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잠언 말씀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악인이 일어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숨는다고 했어요. 백성이 숨고 백성이 탄식하고 백성이 괴로워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의인이 일어나고 의인이 많아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기뻐 춤춘다.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이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양식을 주시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반드시 또 세우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함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참귀한 축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물질들을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한 교회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의 문제들을 놓고 있어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이제 내일이 2023년 새해이기 때문에 오늘 9시부터 모여가지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 윷놀이를 할 거예요. 상금도 걸려 있으니까 열심히 잘 준비해서 꼭 상금도 받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는 이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수 기도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기도로 준비하시고 일단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이제 그 달의 첫 주를 이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매달 첫 주 일주일은 정교인 새벽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것 또한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다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은혜 주의 사랑인지 안세선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한 시간도 그 은혜 감사하여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원금, 지룡금, 건축금, 성경금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삶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야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지금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정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